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24일 금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19장 1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본문은 빌닷의 두 번째 변론에 대한 욥의 대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고난당하는 자를 불쌍히 여겨야 함과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고난당하는 자를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보시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라고 하였습니다. 욥은 빌닷을 포함한 그의 친구들이 여러 가지 말로 자신을 괴롭히고 짓부순다고 하였습니다. 빌닷과 그의 친구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욥이 제기한 고난의 원인에 대해 명쾌한 답을 주지 못하면서도 욥이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악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런 사실이 욥의 마음을 몹시 괴롭게 한다 했습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라고 하였습니다. 욥은 그의 친구들이 그를 학대한다고 했습니다. 10번이라는 말은 많음을 뜻합니다. 이것은 욥의 친구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욥을 책망하고 훈계하였다는 것입니다.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너가 지금 고난당하는 건 네 죄 때문이야. 그래 그 말이 맞아. 왜 너 모르니? 회개해. 이렇게 비난하고 책망하면 평범한 사람들도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이들은 욥을 학대한다고 했습니다. 물리적 폭력만 학대가 아니라 말로 행하는 정신적 폭력도 학대입니다. 성도는 특별히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 말로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학대하지 않도록 조심하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자 되어야 하겠습니다. 본문 7절에 보시면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라고 하였습니다. 욥은 자신이 폭행을 당한다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난은 폭행을 당하는 것처럼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럴 때 욥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응답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더욱 절망하였던 겁니다.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아무 응답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엔도 슈사쿠의 침묵이라는 소설도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본에 기독교 박해가 있을 때에 수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습니까? 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가장 적합한 때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위함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무엇을 구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큰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적합한 때까지 응답을 유보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보시면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하였습니다. 이것은 욥이 재앙을 당하자 평소에 그를 존경하고 따르던 사람들이 모두 그를 떠났음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부와 권력이 있을 때는 몰려들었다가 그에게 시련이 닥치면 모두 떠나가고 맙니다. 이것이 죄악된 인간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하는 자들은 얼마나 외롭고 비참하겠습니까? 본문 21절 22절에 보시면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겼다오. 나를 불쌍히 여겼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욥의 진심이 나옵니다. 그는 그의 친구들이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김. 이것이 고난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사람들은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 2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사시며 병든 자, 고통받는 자를 보실 때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고난당하는 자에게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불쌍히 여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본받아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정죄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3절, 24절에 보시면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하였습니다. 욥은 그의 사연이 영구히 보존되어 후대 사람들에게 읽혀지기를 소망한다 했습니다. 이것을 소망하는 이유는 친구들로부터 자신의 사연에 대해 이해받지 못하고 정죄받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으니 후대의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을 읽고 욥이 죄로 인해 고난받는 것이 아님을 제대로 알아주기를 바라서 그의 사연을 영구히 보존하려 했던 것입니다. 본문 25절에 보시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욥의 시각이 고난이 가득한 현실에서 장차 하나님에 의해 모든 것이 온전히 해결될 미래로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 했습니다. 대속자란 나 대신 물러주고 되찾아주는 자를 말합니다. 즉 욥을 위해 그를 위해 변호해주고 그의 진실과 명예를 대신 회복시켜 주실 자입니다. 이 대속자가 누구인지 욥은 정확히 몰랐지만 이 대속자는 훗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욥이 훗날 오실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았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욥이 훗날에 오실 대속자가 살아계심을 알았던 것은 그가 당한 고난을 인내로 잘 견딘 결과였습니다.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은 성도에게 참 소망을 주십니다. 그 소망은 현실에서 얻게 될 위로가 아니라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위로와 영광입니다. 고난을 통해 성도는 내가 그동안 얻으려 했던 이 땅의 위로와 복이 얼마나 헛되인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참 위로와 복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26절에 보시면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라는 것은 그의 죽음 뒤를 의미합니다. 그럴 때 그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였습니다. 죽은 뒤에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 그것은 부활신앙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욥이 고난을 통해 부활신앙을 확신하게 되었음을 말해줍니다. 본문 27절에 보시면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하였습니다. 욥은 내가 그를 보리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죽음 후에 나의 대속자이시며 부활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뵙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했습니다. 죽음 후에 하나님을 뵙는데 하나님이 낯선 분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그분의 얼굴을 친밀함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 했습니다. 즉 우리의 믿음이 의미가 있는 것은 그 안에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신앙은 어떻게 얻게 됩니까? 욥은 고난을 통해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욥은 고난을 통해 이 귀한 부활신앙을 얻는 복을 누렸다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은 고통스럽고 아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고난을 원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성도를 고난으로 이끄시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욥이 누릴 부활신앙과 또 영적인 유익을 다 함께 받아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게 해 주옵소서. 또한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유익을 누림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